같이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9월에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자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온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 나와요. 그리고 삼갈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300명 용사의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잘못 서운한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인데 지금 저기에 표현한 대로 노란색으로 표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사사라고 얘기하고,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사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13장부터 무려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매우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그리고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밭에서 일하는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죠.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과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간섭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기대가 되죠. 삼손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냐면 항우 장사와 같은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 병든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젊은 사자를 그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삼손이었어요. 어마무시한 힘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힘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삼손이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세우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에 빠져서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고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많고요, 삼손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인하여서 상상력이 자극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삼손을 쾌락에 허우적거리는 무능한 사사로 삼손을 평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옳은 해석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삼손에게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어거스틴이 힘 있는 삼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힘을 잃은 삼손은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삼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힘을 잃은 삼손은 인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삼손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보아왔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은 정욕으로 움직였죠. 삼손의 이야기에는 3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모두 블레셋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아내로 삼은 여인은 블레셋 딥나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오늘 14장, 여러분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눈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반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말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의 부모가 이 이방 여인을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방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니 가나안 백성들과 그 가나안의 백성들과 서로 혼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에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사기 14장 3절 말미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 직역을 하면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 사람이 아니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 구별된 나실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죠. 나실인이란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여호와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 가지 얘기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자르는 칼을 대지 말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은 삼손이 깨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적인 금주령이 아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의 윤리강령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맑은 정신,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깨어있는 정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그의 심적으로, 그의 이 성품에 있어서 구별되어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어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은 육체적 겉모습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한 10일 정도 되면 머리를 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야 되는데 조금 게을러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를 더 뛰어요. 그래서 이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발을 안 하면요, 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그러니까 이 뒷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서 뒷머리가 잡히면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발소 가야지, 이발소 가야지, 이발소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열흘이 지나면 머리가 길죠. 근데 여러분, 한 1년 동안 이발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6개월 동안. 김철수 목사님 지금 이발하고 오셨잖아요. 머리 단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6개월 동안 이발 않고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확 띄겠죠. 눈에 확 띌 거란 말이에요.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께 헌신되고 있음을 구별하는 징표입니다.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양복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나?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십자가를 다는 게 제가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 왼쪽에다가 십자가 마크 달고 욕하겠어요? 양복 왼쪽에다가 십자가 마크 달고 나쁜 짓 하겠어요? 구별하는 거죠.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의도에서 주신 것이 포도주 독 좀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은요 일평생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나시린은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자기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 6개월, 길면 1개월, 길면 1년 반 정도, 요 정도 구별하여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근처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제가 겐그레아에서 1박을 했었거든요. 겐그레아에서 하루를 잤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울 사도께서 머리 깎은 곳이구나 하는 걸로 제가 하루를 보냈는데, 그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가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성경 기자는 바울이 이발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 머리를 밀어서 그 머리를 민 것을 화목제와 속죄제, 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게 돼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자기를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고린도에서 나시린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렸어요. 바울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번번이 깨지고 실패했어요. 번번이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고린도에서 서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카, 루스드라,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일부 귀부인과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는데,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교의 회당장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탑이 거꾸러진 거예요. 유대교의 탑이 거꾸러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번번이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으로 헌신하며 살았다. 여러분, 민수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구별한 날이, 자기 몸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그 기간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6장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 불 밑에 있는,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기간이 끝났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서원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민 거예요. 삼손이 바울처럼 살았어야 됐어요. 삼손이 바울처럼 살았어야 됐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고 조를 때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죠. 이건 바로 뭐냐면, 삼손이 자기의 영적인 사명을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과 바꿔먹은 거예요. 사명을 던지고 육신의 욕망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명을 주신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항상 깨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명을 엿바꿔 먹어서는 안 돼요. 엿바꿔 먹었다고 하니까 지금 20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엿을 바꿔 먹어봤어야 알지. 그지? 20대는 엿 바꿔 먹은 기억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엿 바꿔 먹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엿장수가 가위를 가지고 착착착 하면서 엿 바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때 단 게 없었으니까, 엿이 맛있으니까 엿 바꿔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쌀도 퍼가고 보리도 퍼가요. 그리고 고무신도 갖다 줘요. 그리고서 쌀하고 보리하고 고무신하고 엿을 바꿔요. 심지어는 대야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연장도 갖다 줘요. 그게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신혜성 원사님, 옛날에 엿 좀 바꿔 잡수셨어요? 웃으시네. 옛날에 엿 바꿔 먹는 사람들 많죠. 엿 바꿔 먹었어요. 삼손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세상의 욕정으로. 삼손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정욕으로 살면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하는 사람이 한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등산하는 사람은 한 곳을 바라보고 가요.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를 바라봐요? 정상을 바라보죠. 등산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시점에도 정상을 바라봐요. 그게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거나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한 곳만 바라봐요. 시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최기림 성도 도자기 빚잖아요. 공방 운영하잖아. 도자기 빚으면서도 하는 주업은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내 사명은, 내 눈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쳐다보지 않고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사명을 엿바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사명 없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존귀함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성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오죠. 블레셋은 5개의 성읍들이 주가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리스 용어로 얘기하면 폴리스, 성읍들이 5개가 주가 되어 있는데 그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성경에 보니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드릴라가 한 사람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5 성읍의 우두머리들이 성공하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은 1,100개는 노동자가 10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없는 돈이 은 1,100개예요. 이 거금을 준다고 하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죠. 삼손을 그때부터 조르고 어릅니다. 그의 무릎과 그의 품에서 삼손을 조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 삼손은 처음에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비밀이 생삼줄, 마르지 않은 생삼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밧줄로 나를 묶으면 없어진다. 배틀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하면 나를 힘을 뺏을 수 있다. 그런데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지요. 3번 거짓을 한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지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실직고 하죠.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끈질기게 흔들어서 우리가 결국 그 시험에 무너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날마다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삼손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이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들릴라가 찾아오죠. 드릴라 같은 것을 옆에 안 만드는 게 상책이지만 드릴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속적인 이 요구를 우리 재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기도와 간구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삼손의 13장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황을 했어요. 부인이 얘기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마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마노아가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여 기도하옵나니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속해서 흔드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 힘과 우리의 재주로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속적인 요구, 앞에 또 나오죠. 삼손이 첫 번째 장가 들었을 때
수수께끼 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은 강한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 먹을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의 부인 된 여인이 7째 날까지 계속 얘기하니까 삼손이 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이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흔들었어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들 때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기도와 간구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항우장사 같은 자기 힘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들 가서 자기 분풀이에서 300마리 여우 꼬리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회를 넣고 불 붙여서 다 태워버리게 하고 자기 분풀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살았는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아쉬운 것은 바로 뭐냐면 삼손의 인생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그런 아쉬움이죠. 이 아쉬움이 해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일평생 살았는데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삼손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생각한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삼손이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었더라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삼손처럼 어마무시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어마무시한 힘, 세상의 어떠한 괄목할 만한 자리, 세상에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그것과 갖고 유혹과 시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간구예요. 그 기도가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복이겠구나.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힘, 삼손과 같은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삼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와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에요. 22절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밀었어요. 아마
삼손을 감시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주시했던 곳은 삼손의 머리예요. 삼척 동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조금 자라면요 빡빡 밀었을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빡빡 밀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면 힘이 생기는데 박박 밀었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다곤 신당에 바치는 두 기둥을 끌어안았을 때 삼손의 머리는 빡빡이었을 겁니다. 밀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죠. 제가 어렸을 때 본 삼손과 드릴라 영화에는 삼손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삼손의 머리가 확 길어져 가지고 다시 길어지는 역사, 그래가지고 기둥을 밀었던 것으로 제가 8살 때 봤던 삼손과 드릴라 영화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면 하는 그 인식,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 뽑히고 노쇠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며 원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삼손이 마음속에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정욕에 멀었던 두 눈이 아무것도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캄캄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모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지경에 던져졌을 때 삼손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욕대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짐승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품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정욕에 팔려 살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품을 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담보요, 우리의 보루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힘과 그리고 세상에 믿을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정욕에 팔려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품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거룩한 주의 뜻 가운데서 세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